오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저에게 그 인생의 작은 이렇게 꿈이다 비전이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아니지만요,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거 있죠. 작지만 인생 가운데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그런 10가지, 5가지 그런 거 정하는 것이 있는데,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서 하나가 최근에 언젠가부터 생겼는데요. 저희 네 식구가, 네 가족인데, 그 산티아고에 있는 순례의 길을 네 가족이 한번 언젠가는 좀 긴 시간을 내서 한 40일 정도 되는 시간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 그곳에서 좋은 자연들도 보고 또 한 가족이 같이 한 길을 걷는다라는 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워터파크 가서 놀고 오는 것보다 또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40일 정도의 길을 걷는 데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의 길은요, 그 스페인,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프랑스와 이 스페인의 접경 지역에서부터 이 스페인에 있는 그 산티아고라고 하는 작은 마을인데, 거기에서 사도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지로 여기고 저쪽에서부터 코스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니는 코스가 800km 정도가 되는 저 과정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한 마을에서부터 산티아고까지 가는 800km의 길. 매년 저 코스로 150만 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 저 길에 참석을 하고 동행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많이 알려져서 젊은 분들도 그렇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그렇고 일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중간에 어떤 하프타임의 시간을 가지면서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또 신앙이 없는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면서 마음의 인생의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묵상의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좋은 자료로 참고하셔서 나중에 한번 언젠가 여러분들이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또 나의 인생 앞에서 잠잠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영을 마치게 됐던 그 스페인 하숙이라는 혹시 프로그램을 여러분 보셨나요? 저녁마다 이렇게 매주 한 번씩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보았던 프로그램입니다. 차승원 씨가 요리를 무척 잘 하는데요. 또 배정남 씨가 원래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굉장히 이게 사투리는 쓰지만 단단한 체구잖아요. 근데 같은 모델이어서 그런가 차승원 씨 앞에 가면은 굉장히 작고 초라해져서 네 형님 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 굉장히 우습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어머니의 사연이 굉장히 그때 볼 때 제 마음을 굉장히 짠하게 했는데, 저 코스는 굉장히 800km면은 엄청나게 긴 코스입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발도 아주 퉁퉁 불어트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아무나 혼자 도전할 수는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한 65세, 60대가 이미 넘으신 중년의 나이가 많이 드신 여성분 혼자서 이 스페인 하수계를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저분이 여기로 혼자 오셨나?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같이 사연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원래는 이렇게 피아노를 전공하시고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시는데 어느 날 이제 손이 다치게 되면서 피아노 연주를 할 수 없게 되는 아픈 그런 어떤 그 사연을 가지시고, 내가 이제 나이도 찼고 더 이상 일을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많은 고민 속에서 65세의 나이,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 좀 많이 수명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더 남은 나의 마지막 그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지 좀 묵상해보고 생각하기 위해서 65세 여성이 혼자 그 길을 걸었다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점점 나도 혼자가 아니라 그 중요한 길은 한번 가족이 다 같이 한번 걸어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공허하고 목마른 것 같습니다. 어떤 푸념이나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이야기를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 자체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쿨하게 깔끔하게 생각했을 때에도, 아주 평범하게 생각할 때에도 사람들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에는 누구나 다 그런 어떤 공허함과 갈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목이 마르고요,
또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어떤 소유욕을 가지고도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가져도 더 목말라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생활하시면서 또 그런 어떤 꿈과 비전을 향해서 갈망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여전히 갈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영적으로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도 그래도 여전히 풀려지지 않는 우리 가슴의 그런 목마름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니고데모는 그 유대인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말씀과 율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더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와는 완전히 반대 당이 되는 그 당에 가서 그분께 정말 구원이 무엇입니까? 더 내가 지금보다 가치 있게 사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었던 그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기 앉아있는 어떠한 영적인 지도자들도 또 어떤 그냥 평신도 혹은 사회에서 어떤 직분과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나이를 떠나서 어린 아이도 성인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의 신분으로 출발한 우리들은 다 같이 마음에 구멍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있는 그런 어떤 근원적인 그 목마름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 있는 그 목마름을 쉽게 지나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그 근원을 해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1절부터 읽지 않고요.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는 제목이 같이 붙어있는 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 말고요. 성경 있으신 분들 그리고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제목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장에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장은 아니고요.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는 장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으신 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아니고요. 다 앞에 있거나 아니면 요거는 아닙니다. 예.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는 성경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예. 오늘 시편은 다윗이 쓴 시고요. 또 한 가지 알려주는 사실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는 뜨겁고 거친 시간 속에 지금 이 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갈증의 해결은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 문제의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지 당연히 문제를 푸는 것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63편이 말해주는 문제의 인식은 먼저 제목에서부터 표현해주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유대 광야에 있고 다윗은 지금 목마른 상황 가운데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자체가 그가 젊은 시절부터 또 왕이 되어서까지 그리고 오늘 이 유대 광야에 있는 이 시기는 다윗이 왕권 시절에 있거나 그 젊었던 시절에 있었던 광야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왕이 된 이후에 왕이 돼서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왕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쩌어쩌한 사연 때문에 그 사연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자녀들을 많이 두었는데 그 중에서 암논이라고 하는 한 아들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여러분 압살롬 이야기를 잘 알죠.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라고 하는 한 누이를 그러니까 서로 어머니의 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회에는 서로 이렇게 같은 한 아버지의 자식이지만 배다른 어머니를 가지고 있어서 친밀한 관계도 있지만 서로 어머니의 그 관계끼리 누가 더 왕이 될 것인가, 누가 더 어떤 아버지의 더 큰 힘을 얻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서로 질투하고 경쟁도 하고 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같은 형제여도 그런 관계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암놈이 다말을 겁탈을 하게 됩니다. 겁탈을 하고 압살롬이 그 자신의 누이가 겁탈당하는 것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암논을 이제 공격해서 이제 서로 가문 대 가문으로 그러니까 가족 대 가족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의 그런 통치와 그 마음에 쌓여 있었던 그런 분노,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그런 어떤 아버지에 대한 마음들이 있죠. 이 아버지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나는 우리는 더 멀리 있는 자식이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시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고 있는 그 열등감을 가지고 이제는 아버지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왕권에서 이제는 그 밀림을 당하게 되고 그 가장 권위 있는 그 시기에 이 광야로 도망을 가서 말이 안 되죠. 그 상황 속에 그 어떤 신분 속에 왕이 아들의 어떤 그런 공격에 힘입어서 피난을 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앞으로 이 시편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다윗 안에 있는 많은 이런 현실과 갈증들 이런 것들을 다윗이 문제마다 잘 해결하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 되는데 그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유대 광야에서 처해 있는 현재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문제의 상황 속에 있고 어떤 궁핍함과 갈급함 속에 있는지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지 사람의 관계의 문제인지 이것이 단순한 어떤 그런 경제의 문제인지를 잘 파악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이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처지 속에서 어떤 갈망하는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를 잘 묵상하고 꿰뚫어 보고 있는 다윗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의 제목에서부터 다윗의 시, 다윗은 유대의 광야에서 가장 많은 인생의 고통을 받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면서 쓴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목마름을 인식하는 것, 문제의 상황을 알고 깨닫는 것이 모든 해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내 안에 그런 허덕이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 내가 부하고 건강하고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처럼 내가 늘 광야에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사회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다른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는 좋은 위치와 관계에 있을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가난한 자요, 목마른 자요, 하나님 앞에서 늘 배고픈 자다라는 가난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천국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천국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목마른 사슴과 같은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내가 외형적으로는 부유하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버러지와 같은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섰을 때에는 완전한 죄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물질의 어떤 그런 그 대상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와 대상으로 볼 때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렇게 내 문제의식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연약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고 저를 빗대어 말한다면 교회에서는 목회자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그런 어떤 높임을 받는 사람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옷을 벗겨놓고 발가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처절한 죄인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목사도 구원받는 것이고 사역자도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그것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 저는 이런 위치에 있고요. 저는 지금 이런 사람입니다. 늘 감사하네요. 하나님 할렐루야. 거꾸로 찬송만 하고 높임만 알게 되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내 문제의식을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천국까지 가게 되는데 더 오랜 깨달음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책 우리 펴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그렇다면 내 그 목마름의 인식, 유대의 광야에 같은 황폐한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는가? 우리 여러분 속담에 보면요,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그 문장이 있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것은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우리 인생의 가치관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어떤 본질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 밑 빠진 독의 가장 본질,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그 독에다가 어떤 물을 넣어도, 아무리 쫀쫀한 물을 넣어도, 새로 개발한 신개발 물을 넣어도 이 물을 넣으면 이거는 새지 않는데, 그거는 물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물의 게임이 아니고, 물이 어떤 물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물이 새는 이유는 독 자체가 밑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 속담을 저는 보면서 맞다, 우리가 어디에서 정말 채우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어디에도 자유가 없고 승리가 없다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무엇을 말합니까? 본질적인, 다른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와 싸움과 분쟁과 교리적인 다툼이 있었는데, 그것 가운데 교리를 넣는 것이 아니고, 그것 가운데 어떤 해결 방향을 넣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이 임하는 것, 그러니까 본질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 통치에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대로 선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자유가 있고 해결이 있는 것이지, 법으로 해결하고 문제로 해결하는 것은 또다시 법도 바뀌고 해결도 바뀌고 다 상황화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 마음속에 풍성한 자유가 임하게 될 때 진정한 자유가 임하고 우리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 안에 목마름을 향한 물을 주고 어떤 햇볕을 가려주고 물질적인 것을 해결해주고, 물론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단순히 주의 영 없이 건강적인 것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어떤 인생의 비전에서 마치 그런 물과 같은, 햇볕과 같은, 우리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어떤 갈망하고 있는, 마치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무언가 갈망하고 있는 것처럼, 그 광야에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추위가 있고 친구도 없고 사람도 없고 교제해야 될 외로움과 공허함, 그 속에서 오늘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출발점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던 것처럼 이 땅은 분명히 물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황폐한 땅에서 좋은 땅을 찾거나 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 고백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본질적인 고백, 나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본질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내 공허함과 내 어떤 목마름 때문에 물을 찾습니다. 햇볕을 찾고 물을 찾고 나를 채워줄 만한 그 무언가를 찾아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다윗이 굉장히 본질적으로 너무나 잘했던 것은, 그것에 앞서서 물이 아니라 햇볕이 아니라 채워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는 주님을 소원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 광야에서 피나는 길에 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나이에 그래도 나를 두둑히 채울 수 있는 좀 군사와 재정적 여유를 보내주십시오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하나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에 지금 왕이 되어서도 이 문제가 있는 건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이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해서 내 마음의 첫사랑이 식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문제이지, 내가 정치를 잘못했거나 내가 자식들을 교육을 잘못했거나 그런 따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였습니다. 이게 진실한 깨달음입니다. 이게 잘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때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치고, 내가 어떤 관계를 잘못하고, 어떤 일을 잘못하고, 그런 식으로 풀어갑니다. 근데 그것도 다 객관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지만, 오늘 다윗처럼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였습니다.
결국 그 열쇠와 키는 하나님 당신께 있었습니다. 내가 구할 것은 물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가성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를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였지만 그 여인은 늘 목마르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었을 때 그 참 자유의 본질적인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완전한 회복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대사회의 도시인들, 특별히 광교라는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물을 찾고 환경을 찾는 그 갈망에서 정말 빗나가 있지 말고 정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밑을 채워 넣을 수 있는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도 구약의 오늘 시편이지만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꿔서 표현을 하시냐면요, 마태복음 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6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염려하고 그럴 때, 이렇게 광야처럼 많은 목마름이 있을 때 이르기를, 제가 이렇게 의역해서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광야처럼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렵고 궁핍할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어야 할까,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어찌 맥락이 되게 같죠? 그러면서 바로 다음 절 3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자체, 본질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아니 배고픈데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요? 아니 먹을 것이 없는데 천국을 구하라고요? 내가 춥고 굶주려 있는데 하나님을 구하라고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 길을 찾게 된다. 그때 이 모든 것을 더하게 된다. 오늘 다윗이 했던 기도와 사실 같은 기도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까요?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밑빠진 독에 이렇게 넣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정말 갈망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할 때에요, 다 개똥 철학이고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딱 보니까 대부분은 이 장소, 위치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주변에 이제 개척하는 저희 동기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벌써 담임 목사로 불려가고 개척하고 장난이 아니면 해외로 가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 친구들, 개척하는 친구들을 특별히 보니까요, 우리 광교에도 이렇게 신방 계속 하다 보니까 사업장도 가게 되는데 이 가게, 교회, 집, 다 자리 문제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일 안 할 때는요, 일 모를 때는 다 그렇게 얘기하나,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근데 점점 이렇게 가서 정말 사업장을 보고 경험해 보니까요, 맞아요. 정말로 이거 도로 하나를 두고도 여기에 오픈한 거하고요, 행길 하나 건넌 거하고요, 엄청 차이 난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요, 여기 골목에 있는 거하고 저기 골목에 있는 거하고 틀리대요. 안 해봤지만. 물론 믿음으로 다 뛰어넘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어서 그런가, 어제까지는 만나보았던 사람들 보니까 정말로 이 위치와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도 그렇고요, 이렇게 막 자리 잡으려고 되게 퀄리티 차이 많이 납니다. 예배도요, 요 사운드 소리가요, 쫙 나가는데 어디가 제일 좋은지 알아요? 우리 황인표 권사님하고요, 이용국 우리 집사님하고요, 딱 여기 앞에서 한 셋, 넷, 다섯, 여섯, 요 라인은요, 소리가, 스피커가 양쪽에서 스테레오로 두 가지가 딱 들어가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렇게 볼 때에도 가장 이 음향 간사님이 세팅해 놓은 가장 좋은 소리가 딱 고길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도 훨씬 더 집중도 되고 막 아멘도 막 나오고 막 할렐루야도 막 나오고 그래. 그냥 자동으로 거기에 앉으면, 왜냐면 자리 때문에. 근데 저쪽에 이렇게 끝에 이렇게 가면요, 소리가 이렇게 안 가, 저쪽에. 뭔 소리든지 안 들려. 그러면 막 아멘도 안 되고, 막 은혜도 안 되고 그래요. 가면서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될까?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거기 앉아서 그래요. 농담 반, 진담 반이고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작년에도 가을에 그 광교에서
재즈 페스티벌 수원시에서 열어주셔갖고 호수공원에서 하는데 정말 의리의리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일찍 가서 너무 보고 싶어서 가족들하고 갔어요. 근데 자리를 벌써 이만큼 다 깔아놓고 해서 저 뒤에서 이렇게 돗자리 깔아놓고 보는데 진짜 집중 안 되더라고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거기서 막 연주하는데 정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 다윗이 이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인생의 갈망이 있을 때요,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해결하고 영적으로 고민 막 하고 머리 쥐어싸매고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요, 때로는 굉장히 심플하게 여러분 자리만 바꾸면 됩니다. 장소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그렇게 뜨거운 태양볕에서 그가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님의 권능, 그 영광, 은혜, 하나님의 해결을 경험하고 싶어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주님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습니다. 주님 성소를 향해서 내가 주님의 지성소에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내가 공허할 때마다 갈급할 때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정말 이 많은 가족들을,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마다 많은 방법론 동원하고 고민하고 막 한 것도 있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정말 성소의 자리에,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자리에 그냥 엉덩이만 옮겨 넣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민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구하게 됐을 때 그의 갈망하는 마음이 그곳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고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생이 강한 세상을, 정말 이 세상은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업가고, 예수 믿는 어머니고, 예수 믿는 선생님이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가게 하나를 하더라도 예수 믿는 그런 사장님이고,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경쟁이 될까요? 그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싸우고 돌파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복음 없는 세상에 하나님 잃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예배를 사모해서 정말 하나님의 법궤 옮기기를 사모했던 그 다윗이 다른 세상에 있는 많은 지혜 있는, 더 가문 좋은, 키도 큰, 능력 있는 사람들과, 쉽게 말해서 사울 같은 사람들하고 멋있게 생기고 등치도 훨씬 크고 칼도 잘 다루고 블레셋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훨씬 골리앗 같은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조그마한 꼬맹이 같은 다윗이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더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지. 남들이 이런 정도의 불법은 저지르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 정도의 불법은 그냥 하지. 이런 것들 똑같이 하면서 할 수가 없고, 이것들을 그래도 양심상 지키면서 하려고 하면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남들보다 더 일하는 시간이 어쩔 땐 짧아질 수도 있고요. 우리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아울리치 가려고, 또 봉사하려고 어쩔 때는 그냥 가게 문 닫아버리고 오시기도 합니다. 그게 어떻게 경쟁이 됩니까? 근데 다윗이 그런 경쟁 상황에서도 너무 큰 산과 같은 그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다윗은 남들에게 없는 그 한 가지, 마치 송명희 시인이 나라는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남이 가진 재물 없지만, 남이 가진 건강 없지만, 남이 없는 것, 가진 거 하나 있으니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 남들에게 없는 여러분들의 경쟁력은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승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장사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리서치하고요, 더 많이 발품 팔아서 더 많이 사기도 치고 더 많이 거짓말도 하면서 일 더 잘합니다.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남들은 다 수쓰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 길은 성소에서 주를 향해서, 하나님, 내가 남에게 있는 그 지혜와 방법론과 그런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양심상 그런 거 어떻게 내가 해나갈 수는 없지만, 주님, 내가 주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할 거 그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어떤 방법 동원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일터로 나아가고, 그리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들이
그래도 채워지는 겁니다. 성소에서 주님을 찾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계속 싸우면서 찾고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아무리 찾아도 밑빠진 독입니다. 근본이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지막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그런 어떤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막 찬양도 굉장히 이제는 보면은 주일날이나 금요일날 보면 굉장히 깊이 잘하세요. 손도 들고 고백도 하고 아주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조금만 더 이렇게 한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찬양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많이 쓰는 그 요법이 있는데요. 기술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제 거가 아니고 성경에 다 하는 건 지금 다윗이 한 겁니다.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적 선포. 네, 한 번만 더요. 믿음의 선포. 네, 조금 적극적인 표현으로 하면 예언적 선포고요. 그냥 조금 더 그냥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선포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공허할 때, 갈급할 때, 어려울 때 뭘 해야 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그게 예언적인 선포예요. 뭐냐면 예언은 선지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어떻게 펼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메시지잖아요. 다윗은 공허하고 어렵고 춥고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오늘 노래로 선포를 합니다. 3절에 그러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어디 생명보다 나아요? 지금 광야에 있는데 주의 인자함이 뭐가 생명보다 나아요? 사실은 찬양을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찬양 안에는 우리의 방향, 우리의 어떤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은혜롭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삶 가운데 은혜롭게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찬양이 그런 굉장히 힘이 있는 거거든요. 고백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쭉 뒷절에로 가보면 9절, 10절, 11절에 뭐라고까지 표현되냐면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될지어다.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될지어다. 지금 다윗은 쫓김당하고 압살롬에게 완전 눌림당해가고 그러고 있는데도 뭐라고 고백해요? 저들은 다 먹이가 될 것이고 저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왜 공허하고 더 힘들어지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정을 계속해서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이놈의 힘든 세상, 이놈의 정치, 이놈의 국가가 어떻게 해갖고 사업장도 힘들어지고 더 어렵고 뭐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것도 물론 너무 힘들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다윗이 잘한 것은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있게 될지어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나만의 예언.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이거 배웠다고 해서 가는 곳마다 너는 앞으로 3일 내에 고쳐질 거야. 막 이런 이상한 그런 거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적용하면 돼요. 나에게만. 여러분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제한을 드릴게요. 그냥 나한테만 한다. 그러면 안전해져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소통이 되면 이제 성도에게도 서로에게도 해줄 수 있어. 너 지금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너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 잘 되게 해주신대. 이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뭐 진짜는 아닐지언정 그 마음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하지 마시고 나에게만 우선 적용하면서 내 모든 어둠아 나아갈지어다. 내가 지금은 황폐한 땅에 있지만 고쳐질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예언적 선포,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다윗은 날마다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선포로 여러분들의 갈증과 갈망을 넘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 속에서도 물을 찾지 않고 주를 찾았습니다. 성소라는 거룩한 장소를 찾아서 위치로 장소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또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늘 긍정적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예언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공허함과 목마름,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가슴을 영으로 채워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